마태복음의 복음서로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특징 중에 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실제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는 자주 등장하고 또 서신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언급하신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또 언급하시는데 거기에는 교회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할 경우에 이런저런 결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것을 다루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교회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신다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 가지 근거로 얘기하자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포뮬라가 되었던 세례에 대한 이야기, 그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종의 코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직접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는 교회의 어떤 기반, 신앙고백적 기반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What should church do? 교회가 과연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11제자를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동시에 500명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아마 이 사건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물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의심은 불신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원더러스하고 너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요, 사도들의 이 오리지널 프로클레메이션, 사도들의 가장 그 오리지널한 원래적인 원형적인 사도의 증거를 보면 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Big surprise.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 위대한 반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과 그의 속죄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죽으셨던 그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 자리에 계신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꼭 우리의 신앙의 기반으로 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왕, 킹입니다. 킹,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약 대대적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 언약의 왕, 이 언약을 체계로 하여 왕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한 중요한 포뮬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적 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지금 뭐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오늘도 한 나라의 국가의 리더들이 있죠. 뭐 대통령이 있고 또는 수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백성들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컨트랙트가 있죠. 약속된 관계의 형성인 것이죠. 구약의 왕들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은 최상의 왕이셨습니다. 언약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도 있고 리더들도 있지만요, 잘못된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부합니다. 그러한 왕, 그것은 잘못된 왕이죠. 그러한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죠. 그래서 온전한 언약적 왕, 서로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왕과 신하의 또는 백성의 관계라면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왕으로서의 권세 또는 권한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authority가. 이 authority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힘으로 내가 왕이다 소리쳐도 아무도 안 따라가면 그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왕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에요. 백성 없는 왕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왕이라고 해도 권한이 없으면 될 수 없는데, 언약의 관계 속의 왕은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 authority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권한,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reigning, 백성들을 치리하고 나아가는 왕권의 엑서사이즈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말 왕으로서 진리에 따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왕과 진정한 왕의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건데, 그것은 왕의 임재입니다. 임재. 함께 백성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함께 있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왕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보면요, 거기는 아주 그 종교의 아주 비틀어진 모습이 등장을 하죠. 보통 교주가 있고 그 교주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듯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는 비인격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트위스트되고 착취되고 막 정말 피까지 짜내듯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한 교주의 자기의 어떤 높임받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 언약의 왕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언급했던 이 세 가지의 언약적 왕의 이 포뮬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권세가 나오죠. authority.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주야를 굶으신 예수님께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죠.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땅의 나라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물론 넘어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몇몇 나라 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게 이제 authority. 두 번째로 control. 다스림에 대한 것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의 그
그 바르고 아주 위대한 그 뜻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참된 왕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왕의 임재, 프레젠스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왕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오늘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줬다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것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그것을 얼마든지 엑서사이즈 하시고 또 그 권한을 우리에게 엑서사이즈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왕권을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왕 되신 예수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컨트롤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자,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 제자 삼는 공동체. 자, 한번 19절부터 20절 중간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직 펴고 계시죠? 19절부터 20절 중간까지. 자,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자, 문법적인 내용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주 동사, 주 명령은 뭐냐면요.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주 명령은 가라도 아니고 세례 베풀라도 아니고 가르치라도 아니고요.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말로 문법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초딩 출신이라서 문법을 공부를 안 했는데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게 문법이 잡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 그게 주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붙어 있는 그 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secondary, 2차적인 명령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죠.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 어떻게? 첫 번째는 by going, 감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by baptizing, 세례함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y teaching, 가르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펼쳐놓고 이렇게 줄로 한 줄씩 거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제자 삼으라가 맨 이쪽까지 오는 명령이고 그 위에 감으로, 세례함으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백성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하여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나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 삼으라는 말은 사도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느냐? 자, 먼저 뒤에 것부터 얘기하고 제가 앞에 것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의 왕권 아래 들어가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왕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왕 되고 싶어요. 나의 왕국을 건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삶의 동기는 나의 왕국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왕국을 내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왕 삼는 것, 세상의 왕국을 따라가는 것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좋게 생각하는 거, 그것 가지면 세상에서도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것만 쫓아가면 신앙도 뭐고 다 버려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면 그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하기가. 물론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을 가장 높이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고,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통용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른 왕들을 내려놓고 다른 왕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죠. 그게 세례의 의미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걸 이제 제가 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Baptize them 하고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거기에 두 가지 특기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in, 무엇 이름으로 라고 하는 in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in이 아니라 into입니다. into, 그 안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하라.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engagement,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름,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names가 아니고 name입니다.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입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되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삼위로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 하나님의 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에 바로 삼위의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적 그 교제 안으로, 그 교제권 안으로, 우리가 그 교제 안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이 교제권 안으로 초청받은 자들로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아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또 세상적인 어떤 충성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즉 내가 왕도 아니고 세상도 내 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왕이다, 하나님만 왕이다, 그리스도만 왕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지죠. 세례는 반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받아서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분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사실 성경 전체가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산상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천국의 비유들을 통하여 천국의 아주 새로운 시야를 우리에게 넓혀 주시죠. 천국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녀들의 모습,
천국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종말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은 바벨론이다. 바벨론, 로마 다 지나갈 것이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스트러글하고 갈등 속에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이와 같이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내용 속에 세례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조건, 컨디션이 뭐냐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다. 이것은 주동사는 아니지만 주된 조건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누기 위하여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해야 될 성도의 중요한 액션이 뭐냐면 가는 것입니다. 가라.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Go to all nations.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몇 번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물론 유대인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나눠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마치 무슨 느낌이 좀 드냐면요. 제가 직접 한 번도 레이스카는 이렇게 레이스하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라도 레이스 가시는 분 있으면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한 번 정도만이라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 TV에서 보면요. 레이스를 시작할 때 차들이 출발점에 막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서 있죠. 그러면서 막 엔진을 막 롤링합니다. 왕왕왕왕 거리며 서 있다가 깃발이 드는 순간에 그 차들이 동시에 확 출발을 하죠.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홀드백 하다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깃발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이제는 갑니다. 물론 가는 데 있어서 저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필요하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가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명령입니다. 가라. 이제는 가라. 여러분 간다는 것이요.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모든 나라에게 가라. 너희에게 갈 대상에게 가라. 목적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 간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간다는 것은, 나의 관심을 그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존재가 인식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영적인 공동체 입장에서, 빛의 나라의 이 확장과 역사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간다는 것은 과거에 영적으로 막혀 있었던 사람을 영적으로 발굴하는 것이죠.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레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이 19세기 말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살았던 마을은 바로 뉴저지, 우리 뒷마당입니다. 뒷마당. 뉴저지. 뉴저지에서 언더우드가 성장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갑자기 한국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그는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는 곳이었어요. 인도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영어권으로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아직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갔던 그 시기로부터 1년 전만 해도 미국과 아무런 통상도 없었고, 겨우 몇 달 전에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는 바로 그 나라, 한국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둔의 나라, 감춰져 있는 나라, hermit kingdom. 아무도 거기는 가지 않습니다. 가면 너무 힘들어. 영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가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참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에게는 약혼녀가 있습니다. 약혼녀도 선교에 헌신한 자매입니다. 둘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으로 가자. 약혼녀가 얘기합니다. 나는 못 가겠다. 우리 인도로 가자. 아, 인도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한국으로 부르신다.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나는 가야 되겠다. 결국은요, 언더우드가 젊은 이 청년이 약혼녀와 헤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혼자 단신으로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갔던 두 선교사가 있죠.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아펜젤러는 결혼을 한 선교사였어요. 사실은 아내와 함께 들어갔다가 아내가 병이 나서 불과 몇 달 못 있어서 다시 일본으로 나와서 아펜젤러는 언더우드와 같은 어떤 그런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이 청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가서 한국이라는 나라 백성들을 인식한 것이고 그들을 인정한 것이고 그 민족의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To make known, 잃어버렸던 자가 찾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바로 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이곳을 떠나 딴 데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갈 수도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묵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것으로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핸디캡을 극복해야 됩니다. 시대적 문화적 핸디캡이 뭐냐? 이 시대를 가르쳐서요, 아주 주관적인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속으로만, 안으로만, 자기 편한 것, 자기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혼자 홀로, 자꾸 혼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사회성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것에 훨씬 더 예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기도 합니다. 혼자 오래 살면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요. 저는 혼자 산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혼자 계신 분도 좀 계시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인가요? 혼자 살면 한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나 혼자 내 스스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대요. 자기와 얘기하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막 얘기하고 있대요. 대화하고 있대요. 내가 갑자기 누구하고 얘기하겠지?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러한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상처받은 것, 굉장히 예민해. 근데 서로에 대해서 점점 불감해지고 있어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점점 더 자기 속으로만 깊이 숨어 지내는 사람들. 스탠리 캐벨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는 은퇴하신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은퇴 교수로 계신 분이래요. 이분이 철학자인데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하나랍니다. 영예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20세기에 또는 지금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가장 심각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는 소위 말하는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문화. 이 회의주의라는 것은 나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세상에 대한 실제에 대한 증명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굉장히 불신하는 거죠. Do I really know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알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사물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소위 회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것이 인간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7살 난 이 카벨에게 있어서 7살, 굉장히 어렸을 때 경험인데 대단한 경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험인데 아무래도 철학적인 감수성이 강했던 아이였는지 7살 때 그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이 별로 부유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촌 집에 붙어 살다가 7살이 되던 해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오가면서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7살 아이가 갑자기 뭘 하나 봤어요.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이 캔디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가 바로 자기에게 익숙한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로운데 그 박스,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 박스가 여전히 거기 있었던 거죠. 박스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웨이퍼 쿠키가 있었습니다. 초콜릿으로 이렇게 묻어있는 웨이퍼가 있었대요. 그걸 하나 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빠, 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I didn't know but this is here. 이 초콜릿 바른 쿠키를 내가 찾았어요. I didn't know this was here. 이게 여기 있는지 몰랐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이가 들고 있는 과자를 확 뺏으면서 하는 말이 You still don't know. 너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적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꼭 먹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 너 못 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뺏어가는데, 근데 이 7살 난 카벨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순간에 마음속에 무슨 느낌이 확 들었냐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스스로, 그런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가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My father didn't want me to exist. 너희가 없는 거야. 그 말에 너는 없는 존재야. 이런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래서 7살의 아이가, 아마 이것은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관계 속에 쌓였던 어떤 그 관계적인 문제에서부터 나온 거겠지만, 이처럼 표현력이 없고 이처럼 사랑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한마디로 인하여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 나는 없는 게 나은 존재다. 아버지에게 나는 없다.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얼마나 고독하게 홀로 지냈는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삶을 설명하면서 소위 감각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눈을 감아버렸다. sensory experience, 감각적으로 느끼는 세상과 단절됐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병들었으면 그의 심령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철학을 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있다. 세상도 존재한다.
너도 존재한다. 이 존재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그가 얘기했어요. 언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카벨이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냐? 이 세상은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실제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레퍼런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우리는 오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존재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실제성을 증명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서로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없는 것 취급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그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편한 문화 속에 그냥 있다가 없고 모른 척하고 사람들을 못 만난 척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인합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제자 삼는 것. 교회는 나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중요한 액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가는 것이다. 서로에게 가는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 혼자 나만의 세계로 나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다가가고 서로에게 말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동참하고 내가 있어주는 것. 만약의 경우에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어세스할 때,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의 혼자의 세계로만 자꾸만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 혼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 부분이라도 진지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편한 곳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멘타운이라고 하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죠. 지금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한 형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형제와 한 2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가 뭐냐? What is church about? 그랬더니 그 형제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을 허르는 공동체다. Church is a community that breaks down walls. 세상과 벽을 허물고 서로의 벽을 허물고. 너무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랬어요. 야, 그건 굉장히 좋은 정의인데 나도 동의를 하는데 한번 내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 근데 교회는 사실은 프로젝트가 아니잖아. 교회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회는 홈이 아니냐. 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홈. 우리가 함께 와서 서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쉼터가 아니냐. 교회는 우리가 와서 영적으로 안식하는 공간이 아니냐.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을 때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at's true.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가정이 가정답게 하기 위하여 가정다워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기 위하여 가정다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홈메이킹을 하지 않으면 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 밥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빨래도 해야 되고 누군가 함께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홈입니다. 그러나 이 홈이 더욱더 홈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 서로에게 가기도 하고 이 간다고 하는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